요한복음 2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오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그 장사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채찍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두 장면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 장면 속에서 혼인잔치 얘기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나? 절대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교회 중심과 모든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그냥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 특히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물로 그 술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것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술을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포도주의 물이 변하여,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보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의 포도주와 주님이 주신 포도주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겠어요. 세상에 주신 포도주도 먹으면은 취하죠. 먹으면은 취합니다. 이 취해서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은 그 포도주를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줄을 놓고 술주정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좋은 포도를 주면서 우리 가운데 뭐 교회에서 술 먹고 술주정하고 그렇게 취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은 세상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왜 만들어? 차라리 만들지 말죠. 물로 차라리 음료수를 만들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포도주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취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다시 말해서 영적 포도주, 성령의 취함.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포도주는 말로 그대로 취해버리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물로 포도주를 바꿨던 이 포도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우리 가운데 그 임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어쩌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왜 술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좋은 포도주 먹으니까 더 좋은 거 먹고 막 더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바로 세상의 포도주는 사람을 취해서 스스로 망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지만, 바로 주님이 주신 새 포도주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행하는 그 포도주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의 포도주라면은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저들에게 포도주를 주려고 그 기적을 행했냐? 그것도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렇게 행함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근데 또 보세요. 지금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자, 읽어볼까요? 찾아주세요. 제가 지금 성경 안 들고 왔으니까 3절에 있나요? 제가 네, 찾아보세요. 그 전에 잠깐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3절부터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뭐라고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지 못했나.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지만 그 세상의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이 어머님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이 불효자식, 불효막심한 자식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렇게 말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인들에게 혹시 예수님께서 뭐라 그대로 순종해라 이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세상의 포도주의 역사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세상의 포도주를 저들이 먹고 취했던 걸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 취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술 먹고 술주정하고 난리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포도주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했던 세상의 포도주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포도주를 그런데 이 포도주를 보세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 그냥 연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예요. 연회를 이끌어가는 이 대표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라. 물입니다. 물이래.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뀌게 했다는 것은 세상의 포도주는 이미 예수님께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는 이 포도주.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연회장이 볼 때 10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하죠.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좋은 것을 무엇으로 바꿔서 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연회장이 맛본 좋은 포도주, 이 좋은 것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건데, 여러분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 때도 우리 자꾸 세상 것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이러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여기서도 자식이 떡을 달래 돌 줄 사람 없어요. 세상 것이에요. 그리고 뱀을 줄 자가 생선에다 뱀을 줄 자가 없어요. 이건 세상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선을 주고 무슨 떡을 주려는 개념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연회장이 맛본 이 좋은 포도주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마셔야 될 주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네, 애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그렇게 배워요. 그러다 나중에 성장하면서 저들이 이제 술을 먹게 되고 술을 알게 되고 그런다 치십시다. 그러면 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우리가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다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책임이에요. 포도주로 만든 것만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포도주는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 포도주죠.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실 성령님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문맥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포도주로 얻다 그러면은 그 먹고 취해서 더 좋으니까 더 취할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모르니까 막 먹어대니까 나중에 완전히 취하고. 여러분들 술 먹고 안 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술 먹으면 다 취하게 돼 있어요. 포도주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요즘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진짜 우리 목사님이 포도주를 이렇게 오래 담궈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성찬을 하고 남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거는 주의종이 먹어야 되는, 그럴 때마다 꼭 그거 주의종이 먹어야 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제가 그거 먹으면 저 취하니까 안 먹겠다 하고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다 보면은 그냥 뭐 제가 그 포도주 먹으면은 조금 이렇게 취하니까 가능하면 이제 성찬할 때도 그냥 그만큼 한 모금마다. 근데 여러분 성찬의 의미도 버리 단순히 포도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성찬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성찬은 어떻게 했냐면요, 포도주도 잔뜩 있고 떡도 잔뜩 있고 마음껏 떼어 먹게 돼 있어요. 떼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자기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성찬 예식을 그렇게 떡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고 마음껏 떠먹으면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떼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원래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들어보면서 주님이 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를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 성령의 새 포도주다, 이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포도주를 만들어도 아니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왜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과연 이것은 세상적으로 좋은 포도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찬식을 통해서 줄 때도 먹고 취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죠. 기념하라. 주님이 새 포도주를 그렇게 만드시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가 그냥 우리 목사님도 봤잖아요. 우리 집회 갔어요. 제가 찬양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쪽에 천주교 신자들이 쭉 앉았는데 가만히나 있지. 그 신부가 벌떡 일어나더만 술을 딱 들면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말 하지 말든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했습니다. 우리 이거 건배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합시다. 짠짠짠. 권사님도 계셨구나 그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겠냐고요. 새 포도주 만드니까 더 좋은 포도니까 너희들이 즐겨라 먹고 즐겨라 먹고 즐겨라 짠짠짠 하라고 건배하라고 그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자기들끼리 예수님께서 좋은 거 주셨으니까 더 마음껏 마시자. 이건 포도주는 술이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러니까 자꾸 포도주를 먹게 되고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새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왜 나와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잡아뗐잖아요. 그럼 세상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내가 만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면 성령이 요한복음은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우리 자꾸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새 포도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아니 그냥 제가 믿습니까를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제 말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포도주를 만든 이 포도주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었지만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지금 시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 그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천국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우리 이렇게 생각해. 야, 뭐 천국 가면 우리가 막 다 벤츠 타고 다니고 우리 들어가면 하면 발부터 막 옥보석 이건 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무슨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과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치. 이것은 뭐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저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취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진작부터 그렇게 하려면 애초부터 어머님이 있을 때 순종하면서 예, 제가 기적을 한번 보이죠. 자, 물을 떠다 놓으세요. 그리고 갖다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에 V자를 하면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역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했죠. 두 번째 사건을 바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론 가버나움에 갔다가 잠깐 그거를 빼고 6월절이 돼서 이제 성전에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절기 때 나에게 보이라는 그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순례자의 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저들이 노래를 하면서 올라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뭔 일이 있습니까?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하자 보면은 그 당시에 화폐는
로마 화폐와 유대인 화폐 또 다른 나라 화폐 몇 가지의 화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중국을 가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못 써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아마 로마 돈을 쓰게 되었는지 어찌되든 간에 아니면 로마 돈을 그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데 돈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돈을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그 여름 휴가나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평상 돈도 안 받는 거 평상 거기 가면은 요만한 평상 이거 돈을 몇만 원씩 받아요. 그것도 없어서 이거 싫으면 가세요. 줄 섰어요. 그렇죠? 음주 사 먹으려도 1,000원짜리가 2,000원, 3,000원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돈 바꾸는 자들이 뭐냐? 돈을 미리 환전을 못하고 이러니까 성전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 돈을 바꾸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이제 엄청난 폭리가 주어지고 그런 이자놀이가 거기서 행해지는 거예요. 뭐 그것도 상관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뭐 소와 이런 파는 자들이 막 난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끔 저는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구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건 여러분들 절대 오늘 제가 저녁 조선에 순댓국 먹었어요. 그거 먹어서는 안 돼요. 성경 구약으로 말하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절대 딱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실제로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하고 막 또 잘못 막 중국에 가서도 막 그런 거에서 막 잘못 설교해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만약에 구약으로 정말 가려면은 예배부터 구약으로 가야죠. 구약 예배는 어땠어요? 가난한 자는 밀가루나 이런 것, 비둘기, 그리고 좀 돈 있는 자는 양과 소를 제사 때마다 드렸어요. 예루살렘 올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저 멀리 사는 사람은 제사 드릴 소를 예를 들어서 소를 드네요.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좀 대전에서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서울까지. 그럼 하루 만에 오겠냐고요. 그 소 먹을 거로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진짜 얼마 그러다면 그렇지 못하니까 그 동네에 와서 소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비둘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다라고 하면서 내가 나에게 예배할 그때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요 완전히 돛대기 시작인 거예요. 집사님도 매번 올 때마다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지고 양이라도 한 마리 여기 난리 치는 거예요. 매 소리 나고 냥냥냥 하고 막 날라다니고 막 난리 칠 거예요. 막 돈 바꿔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 바꿔야 되고 막 해도 이러니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네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너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네가 분명히 그 증거를 대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성전 헐어버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것을 세우겠다. 성경 찾아줘 보세요. 뒷부분에 여기 있잖아요. 18절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니까 예수님이 당당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그 사람들이 야, 이 미친놈 아니야. 46년 동안 지은 성전하고 지가 어떻게 4일 만에 46년간 지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막 그 성전에서 막 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던 것은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 혈기 대단한데 예수님 진짜 막 대단해. 예수님 막 육을 입고 어쩌면 대단해. 그냥 난리를 치고 막 노끈을 만든 사람은 저기 하고 막 화를 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야 이것은 예수님께 거룩한 분노다. 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막 주의 종이 막 성도들이 싸우니까 성도들을
아무개 집사 아무개 혼자 싸우지 마 이렇게 이것도 아니란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이 설교할 때 거기까지 설교했던. 그래도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막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도 얼마나 난리 났어 한 번요. 막 그러면 일이 있잖아요. 그럼 막 그게 아니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이 장소가 예배당인데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고 그것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성경 덧붙여주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 때 깨달았다고 나와야 했나요? 한번 볼까요? 거기 2장 21절 읽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것은 뭐냐면 그때는 믿지 못했어요. 그때는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 지금 성경은 지금 이 한 구절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저 뒤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때 이제 그 사건 그랬던 것을 여기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세상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갈아엎으시고 막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자는 예배 대상은 바로 나다. 그것을 말이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할 곳은 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예배 형식을 잘못 알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 무수한 재물과 너희들이 정한 날짜에 막 그리고 막 무슨 집회다 무슨 집회다 저희도요 가끔 우리 노예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뭐 한다라면 막 들러리 서로 따라다니고 막 정말 이 짓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배하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곳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이제 다 연결돼요. 성경은 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지금 너가 정말 예배할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 지금 이때라. 예수님이 내 스스로 내가 있는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죠. 사실 건물을 주셨으니까 우리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우리 가운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예수님 어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영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결국은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근데 예배할 때는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신 분 하나님이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엎으셨다 막 장사치레에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뭐 하지 마세요. 여전대 뭐 팔지 마세요. 그런 거 맨날 안 됩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 대상자는 누군가를 말씀하시고자 얘기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연결시켜져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세상 것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요. 또 예수님이 성전을 엎은 것도 어떤 교회를 더럽혔네 교회가 문제 물론 우리의 마음 의식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깨끗해 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도 닦고 이러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외식적인 것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하면 예수님은 빠지고 무슨 왜 허례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외식적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돈을 바꿔야 되면 바꿀 수 어쩔 수 없죠. 또 예수님도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야 너 가서 그 고기를 잡아봐. 그러면 딱 그 고기 속에 여기 그 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성전세 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화가 나서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정말 너희들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확실하게 결국은 내 육체다라고 말하잖아요. 육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졌을 때 에베소 2장에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게,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라고 말하죠.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형식을 하지 말라 이거다. 형식이 있어야죠, 당연히.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가 예배에 대한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진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멋지게 보인다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멋지게도 보이고 옷도 잘 입고 모든 환경도 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내 속에 예수를 모시는 것 금상첨화죠. 더 좋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옷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금상첨화죠. 그러나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입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막 상황이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옷을 그냥 그냥 뭐야 난방 하나 뭐 이렇게 티 하나 고치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신발도 어쩌다 보니까 스레바를 끌고 온 상황이에요. 어쩌다 맨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단 제가 우리 주일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남자 성도들은 제발 좀 옷 좀 멋지게 입고 왜 결혼식 갈 땐 빼 입고 오면서 왜 교회 올 때 몸빼바지 입고 오고 막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이해가 있지. 몸빼바지가 없다 그러면 이해해요. 그거 더 이상 뭐라고 안 해. 근데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도 뭐 결혼식장 갈 때는 삐짝빵짝하게 막 화장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평소시 올 때는 무슨 드레 아니면 무슨 밤매라고 가는 사람처럼 오냔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이번에 주일을 멋지게 드라이 한번 하니까 딴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도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내 중심이 여러분들 부자가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자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설교를 잘못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러면 안 돼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신앙 지키기가 돈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차라리 속 편해요. 근데 돈이 많으면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100만 원 벌 때 11주 10만 원 하는 건 쉬운데 내가 막 예를 들어서 10억을 버는데 1억 하려니까 뭐 1억 왜 이렇게 이거 돈이 많아. 11주는 11주잖아요. 그런데 1억 하려 그러니까 1억을 잔머리 굴려가지고 3천만 원은 여기 헌금하고 3천만 원 여기 하고 뭐 자기 멋대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심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 뭐라든 신령과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갈아엎었던 것은 내가 다시금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배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의 근원과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예수님 스스로 엎어버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금반지 막 치렁치렁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런 치렁치렁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 플러스 예수님이 갈아엎었던 그 속에 예수가 다시금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예수님, 그러면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예수 안에 내가 해방되었다. I am freedom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진짜 골치 아파 예배드리는 거. 저도 이렇게 해봐야 되나 막 치렁치렁 막 제사장 드리는 거 생각해 해보세요. 막 치렁치렁 하면서 그 성경도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따라서. 그러면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은 다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에스라가 낭독하니까 다 굽혀서 아멘 하면 눈물 흘리고 막 때로는 억지로도 흘리고 진짜 눈물 흘리겠지만 다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 앞에 여러분들 참 예수님이 화내신 게 다행인 거예요. 그죠? 화내셨으면은 그냥 우리가 아직도 구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적인 예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냐? 야 그러면 진짜 네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표적을 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근데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어떻게 46년간 지은 성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포도주로 생각하는 거, 세상적인 성전으로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 좋은 것,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세상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아주 그냥 다 부서졌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막 다 멸망당했어요. 성전도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졌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짓고 뭐 하는데 막상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교회가 그냥 터만 있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멋있게 그냥 우리 주사람 최소한 우리 주사람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둥 몇 개만 있고 터만 있고 그렇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끔 그 달력에 에베소 교회 이렇게 보면 무슨 교회가 뭐 이래 통통 비었어요. 그냥 폐허예요, 폐허.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에 우리 아버지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란 개념 속에, 이 속에 너 있고 나 있고 우리 있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안에 누구 함께? 예수님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막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해 다니셨어요. 세상에 왕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던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휘둘림 당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죠. 25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자, 이거 보죠.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아무리 증거도 받으실 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에게 무슨 증거를 받고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시작을 배웠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무슨 세상에 어떤 것에 비교하고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예수님 만들어 놓고 저 십자가를 우상하고 안 돼요. 목걸이 찰 수 있어요. 기념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한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은 죄인이란 걸 알아요. 주님은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이 아시는 거예요. 가끔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휘둘릴 때가 있어요. 휘둘릴 때,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경 때문에 핍박을 받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나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문제되지 않아요. No problem에 문제 없어요. 매관시인가요? 매관시?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또 성전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세상적으로 야, 좋은 포도주를 줬네. 아,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왜 성전 엎어버린대. 아이고, 예수님 혈기 대단하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 혈기 대단하십니다 이러는데 그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자고 예수님 엎은 게 아니라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로 성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채찍을 때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채찍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때로는 주님이 채찍을 쓰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볼 때 모든 성경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러기 때문에 성전하시고 내가 다시 헐겠다는 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 3년 전에 했던 이때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죠? 미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아니까 우리는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께서 갈아엎으신 이유를, 엎으신 걸 미리 알기도 하고, 성경에서 그 요한이 그 올라가고 본 그것을 본 그때, 그러니까 그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기록을 했을 때 그 전 사건을 앞으로 당겨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랬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 부활하신 그때를 경험한 그때 보니까 맞더라 하면서 그때 기록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오셨고 다 하셨고 성경이 부활하셨고 다 있고, 우리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간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딱 계신데 헷갈린 거예요. 왜? 그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지만 긴가민가 해요. 헷갈려요. 예수님 진짜 구세주인가, 진짜 긴가민가 헷갈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가끔 보면은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대가 흘러서 더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딱 믿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은. 그 당시 사도행전 16장 당시에, 그때 그 당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 그러면 성경 사건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것들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런 것을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으니 우리는 얼마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발견이 뭐냐? 가장 발견한 게 종이, 인색,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거예요. 왜? 종이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책 써서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성경을 종이에다 다 이렇게 써서 옮겨져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축복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딱 다운받으려면 딱 다운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폴로트가라 무슨 그거 다운받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려면요, 뭐 이탈리아, 로마, 뭐 그리스, 뭐 그냥 우리가 못 읽어서 그렇지 중국어로도 막 간체 번체 다 있어요. 다운만 받으면 쭉 나와요. 비교도 할 수 있고 영어로도 볼 수 있고, 영어도 킹제임스 버전, NIV 버전, 무슨 뭐 하여튼 버전도 많아요. 그거 다 우리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되냐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흘러나오고 우리는 이 사실이 다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증거로 나와 있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당시엔 성경도 없었고, 그냥 그 파피루스에 갈 때다가 그냥 한 장 쓰는데, 그러니까 막 써도 모세오경도 엄청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본은 없고요. 다 번역하고 쓰는 거 필사본밖에 없죠. 사본. 그래서 뭐 어디 사본 것이 이 옮겨 적은 사람들이 옮겨 적으면서 오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그런 걸 다 알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려고 할 필요 다 한국말을 다 하고 미국 중국말 다 써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옛날에는 뭐 중국에서 성경책 갖다 주고 좀,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돼요. 거기서 다 있어요. 그 안에 스마트폰 안에도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 안에도 예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